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부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2019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까 1부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정정용 감독이 20세기 월드컵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들이 전략을 너무 잘 따라줬다고, 전술을 잘 따라줬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충분히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메시지 흐름을 잘 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작전, 지시를 받고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 어떤 또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의 직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이 이 부서에 있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또 전선의 권면을 통해서도 했을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그 부서니까 거기에도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대답을 잘하시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부름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었거든요. 고린도는 참 못된 것 같아. 진짜 못된 거거든요. 바울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으면서 사도권을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니들이 암만 뭐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외부의 여러 가지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사가 됐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입니다. 사실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중심을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심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심는 게 이 아이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하면 되지. 한 학년 올라가서 하면 되지. 내후년에 가서 하면 되겠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 기회만 생각을 하고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지난주가 우리 송도의 권사님 소천하셨거든요. 그 권사님을 기억하는 우리 송도 식구들의 모든 마음은 이 권사님은 늘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모든 이미지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동시에 첫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처음으로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중심은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르게만 전달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행동은 몇 사람이에요. 잘못된 행동은 몇 사람을 망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수세대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걸 어떻게 강조하면 우리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겠죠. 특별히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교사대학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사대학들이가 분기별로 하든지 뭐 2달에 한 번씩 하든지 계획은 많이 세워놨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바쁘다 보니까 많이 좀 놓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게 됐죠? SRC 준비하면서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인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제가 교사대학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 이미지가 너무 요즘 못된 사람 이미지가 돼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막 속이 막 불타고 막 그러면 하나님 한 번씩 때리거든요. 네 그 혈기를 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안 그러면 어제 메시지 준비하고 하는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그 제가 지금 차분해진 게 아니라 지금 서 있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 메시지하고는 지금 쉽지가 않은 하나님 좀 힘 좀 빼라고. 당장 또 내일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교사로 부름받고 이러한 약속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좀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거든요. 난 이 약속을 붙잡고 교사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약속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플랜 A, 플랜 B. 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팀워크 속에서 잘 하나의 작품으로 돼야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약속. 몇 가지 늘 말씀했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가 그 말을 잊을 줄 있어도 나는 너의 교사로서 그 말을 간직할 수 있다면 이 아이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될 겁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도 교사만큼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말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사람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막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가 진짜 형들이 진짜 못됐지. 저 녀석이 꿈이 정말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사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결국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던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이걸 봤을 거예요. 마음에 담아뒀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직해 보라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오늘 2부 때도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분명히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그런 토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어릴 때 그게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중요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렘넌트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바울은요, 사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적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디모데 4장 10절에 보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다 떠났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외로웠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지막이 꼭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진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디모데를 챙겨준다니까. 이게 교사의 좋은 본보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는 완전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렘넌트 때문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렘넌트 덕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인이 격려받아야 될 텐데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멋있는 교사죠. 끝까지 책임지는 교사. 그러니까 고린도 4장 15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희생이 있고 아비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스승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 가르치니까.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니까. 그냥 지식만 전수하니까. 그러나 아비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을 전수하니까. 생명을 전수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상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전달되는 게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이 전달됩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전달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말고 보이지 않게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게 더 각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입으로 전달하는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또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전달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그 가슴, 중심, 아니면 불신앙, 염려, 미움, 그게 전달된다니까. 요것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걸 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럼 진짜 교사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름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니까. 제가 그 예배 1부 끝나고 2부에 이제 성도 1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급하게 가잖아요. 몇 주 전부터 갔는데, 뭐 몇 주 전부터 가보니까, 성도 교회 가보신 분 알 겁니다. 해양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성도 진입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중앙선, 이 선에 기둥이 다 세워진 거예요. 한 100m 기둥이 쫙 세워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10분, 15분이에요. 그러니까 45분, 50분 다 돼서 성도역이 도착해서 그 건물을 삥 둘러서 가려고 하는 예배 시간 늦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더, 뭐, 과속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속을 내서 이제 갔는데, 이 기둥이 뭐 짜증나는 거라, 이게. 또 차가 엄청 막혀요, 거기가.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민원 좀 집어넣으라고. 이거는 상권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점들이 꽉 차 있는데 차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아무도 민원을 안 넣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오늘 갔더니 기둥 싹 뽑아놨어요. 100m 새 걸로 쫙 까놨다니까요. 이번 주에 갔더니 싹 정리됐어요. 제가 어디 민원 넣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민원 넣었다니까. 어디 뭐 제가 뭐 구청에 낸지 합니까 지금? 제가 뭐 힘이 있어 성도에 무슨 시청에 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 물론 제가 예배 드려가는데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상권이 죽습니다 이거는.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오늘 갔더니 싹 정리돼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해라. 심는데 돈 들어, 뽑는데 돈 들어. 정말 아깝더라고.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스트레이트로 민원 넣는 게 제일 빨라요. 그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정말 렘넌트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힘 안 주겠냐고요. 안 주시겠냐고요. 내가 스승 말고 아비 되고 싶다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뭘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되느냐.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만난 이상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 아이가 복음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럼 복음 정리 안 되면 실제 능력 안 나타납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속아요. 실제 능력 안 나타난다니까? 복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종교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 정리 안 되면 능력 안 나타난다니까요. 훈련 받는다고, 훈련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작정하고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한 일주일 만나고 한 뭐 1년을 만나고 몇 년을 만난다. 나를 만난 이상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내가 확실히 복음만은 정리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뭐 70인 3차 뭐 전도 제자 갔다 와도 이거 정리 안 된 사람 대단해요. 많아요. 정리 안 됐다니까. 능력 안 나타나요. 진짜예요. 또 뭐가 정리돼야 되느냐? 메시지 정리입니다.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기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기도 되는데 그 안개 자기 기도라니까요. 메시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과 목적, 목표를 알고 내 실제 삶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해보는 게 신앙 정상, 신앙생활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팀장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월화 집회.
월화집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저녁, 3강.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월화집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말씀 기도 전도. 그쵸? 대답도 안 해. 답답해 죽으라고. 맞죠? 우리 월화집회 전국 다니고 뭐 속초 뭐 여러 지방 다니고 우리 콘도 뭐 모태 막 버너 들고 다니면서 막 국 끓여 먹으면서 미쳤지. 미쳤지 진짜. 새벽 2시 4시에 막 돌아오고 그때 항상 말씀 기도 전도였어요. 첫 번째 강의는 복음 말씀, 둘째 날 오전에는 기도, 셋째 날 저는 전도해서 마무리해서 현장 보내고. 신기한 건 원화집회 가서요. 그때 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주여 삼창도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시는데 그때 주여 삼창 했었다니까 체육관에서 막 은혜 시컨 받고 그러면 주여 삼창을 기도하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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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노트 보니까 응답받은 뭐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체크도 안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 신기하다 이게. 왜 기도가 안 되지?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안 돼야 정상이에요. 메시지 정리 안 되면 기도 너무 잘 된다. 계속 이 짓 한다니까? 메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포럼 잘 들어보세요. 강단하고 상관없이 포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두리뭉실 해가지고 대충 툭 던져버리고 끝나는데 포럼 잘하는 것 같은데 요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포럼 생각해보라니까요. 강단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요거 정리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체크해봐야 돼요. 메시지 정리되는지. 메시지 정리된다면 뭡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본적인 거 같습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계속 기초를 얘기할 수 있는 메시지 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안 되면 전달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정리 안 되고 메시지 정리 안 되면 힘듭니다. 두낫이냐 캔낫이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부서별로 체크해봐요. 이분이 굉장히 사명자인데 안 하냐 못 하냐 안 됐으면 못 합니다. 애들이라고 쉬운 줄 알죠?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 애들에게 메시지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랑 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달라요. 필드가 다르기 때문에 방해가 훨씬 세다니까요. 그 현장에 교사가 정신 안 차리고 이거 준비가 안 했으면 그냥 금방 지속 못합니다.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사대학과 각 부서의 현장 시스템이 열리면 미션을 통해서 메시지 공급과 기도 제목 공유와 전도 전략들이 매주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랜 동안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터뜨리거든요. 다락방 실종. 다락방 실종. 다락방이 없어졌어요.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없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2단이라고 등명 씌웠는데 다락방이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욕 안 먹기는 글렀기 때문에 계속 욕 먹을 텐데 그러면 다락방이라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욕만 먹어 우리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렇겠냐? 정리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욕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정리. 메시지 정리. 그 메시지만 정리되면 기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정리가 안 되면 삶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일부 예배 때 렘넌트들에게 신앙의 기준, 뭐 복음의 기준, 현장의 기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삶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분명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요 분명한 기준이 잡혀야 우선순위가 잡히는데, 진짜 우선순위, 진짜 멋있는 우선순위는 뭔지 압니까? 예배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그 외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나머지는 그 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뭐 현장 뛴다고 해서 막 뛰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 자리에서 5가지 문의 시간표가 열린다니까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과 함께.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준비된 옷을 입고 헌금을 챙겨서 예배당에 오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포럼하고 가면서 하는 몸으로 배웠던 아이들은 결국 무의식 중에도 예배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 랩런트들이 전달해야 될 가르치는 것 필요합니다. 누가 뭘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은 메시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찬양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높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조미료가 가미가 됩니다. 굉장히 원색적이지 않아요. 물론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양념이 첨가가 된 건 뭔가 있다니까. 차라리 초창기 때 들었던 메시지, 유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가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역사들 열매들이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현장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수준만 높아졌다면 생각해 봐야 될 일.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깨어서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한 랩런트를 만나서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아이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포럼을 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이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것만 조금 정리해가지고 심어주는 거. 요거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진짜 뭐냐? 문제는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상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과 모습과 행동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아이들은 메시지 할 때 무슨 저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지는 말에 요 상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그 사람의 상처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노. 그러니까 내가 하루 랩런트들을 위해서 교사 헌신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영적 싸움 해놓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열받아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만나면 이 분노가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옛날 어릴 때 우리 선생님 한 번 그랬어요. 이놈의 집구석도 말 안 듣고 교회도 말은 안 된다면서. 분만 공부하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집구석에 있는 인간들 말 안 듣고 교회에도 인간들 말 안 된다고 열반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전달된다. 그날 메시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분 열받아 하는 것만 기억나. 생생해 아주.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희한하죠.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전달시키는 거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런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도 모르게 열등감,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 경쟁하고 막 그런 것들,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사단이요. 메시지가 감춰질 만큼 이걸 부각시켜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되는, 이 보이지 않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은근히 교회 비방하고요. 은근히 목사님 비난하고. 그리고 은근히 교육자들 무시하고. 이게 모르는 거 같죠? 이게 다 압니다. 옛날부터 교사는요,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라니까 하지? 와, 나 미쳐버리겠더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라고 하니까 하지. 나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 저걸 잘라야 죽여, 저걸. 아, 실컷 메시지하면 뭐합니까?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고. 나도 시켜서 하는 거 열받아 죽겠는데 같이 그냥 한 척이라도 하자, 그거요? 이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근데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절대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면 애들 죽이는 거예요, 다. 여기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해도 애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고생이다. 내가 다 알아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게 하려고 가명을 쓰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다 알거든. 요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감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하러 또 그걸 하냐면서. 뭔 교사대학은 또 하냐면서. 아유, 뭘 또 SRC 또 뭐야 또 막. 그 한마디 애들이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건.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네. 요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기왕이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서 답답한 게 낫지. 말을 많이 해서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불신앙. 그런 가운데 또 보이지 않게 뭐가 전달되느냐. 여러분의 기본 안 된 모습.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지각. 그거 말 아신가? 지각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가 지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요걸 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 오늘 또 늦었네, 저거. 그럼 말이 안 먹힌다니까. 뭘 잘 하고 없는 게 아니라, 요거만. 그럼 여러분 진짜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헌금 하나 안 하나. 애들이 다 본다니까. 옛날에 수련회 가서 옛날에 그때 남자들이 가서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라면 끓였나, 된장찌개 끓였나, 끓였다가 제가 간을 보려고 딱 먹는데 애가 옆에서 간 봤던 기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속으로, 모르겠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했는데, 얘가 딱 보면서 간 봤던 기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다 본다는 거, 다 본다는 거. 다 본다니까요? 요게요,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나눠서 하세요. 2부 때도 하고, 1부 때도 하고, 연례 때도 하고, 아니면 경제를 좀 많이 달라고 하고, 같이 드릴 수 있는 헌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들, 그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할 것도 없죠, 뭐. 교사라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염두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들 앞에 진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고 잘한다면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사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진짜 내가 평생을 두고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게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패턴이 있거든요. 말씀 딱 받고 순종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가 있거든, 사실. 우리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는 메시지가 없다니까.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오후부터 뭐 하냐? 유명한 교회 클릭해서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가 없다니까? 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쓰려고 하는 100%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밑그림 그리지를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그 100%의 힘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해보면 가르치는 것이 있고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럼 애들이 다 그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교사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양육 어렵거든.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받고 잘 전달만 해도 되는데 결국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진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정말 내게는 감사가 있는지 내가 참 부족한데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셨던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고 많은 교사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해진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건강은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통한 카타르시스 정화 눈물 중요해요. 그 제가 요즘 많이 운다니까 뭐 이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맡겨져서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고 좀 슬픈 일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 그 전에 제가 RTS 갔더니 벚꽃이 한참 펴져 있더라고요. 벚꽃 보고 눈물이 너무 나. 그 집에 연락했더니 40도라면서 40도니까 눈물이 난다면서 또 누가 또 갱년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 눈물이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카타르시스. 인체에서 나오는 액체, 땀, 눈물, 피, 다 중요합니다. 누가 얘기했더니 뭐 오줌, 침, 뭐 콧물 뭐 그랬는데 더러워 죽겠네 아주. 눈물입니다. 눈물. 진짜 건강은 눈물이 나와야 돼요. 배설. 요셉이요. 형들 만나가지고 막 대성통곡 하잖아요. 그때 아주 진짜 건강한 요셉으로 재탄생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내 눈물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아이도 참 힘들 텐데 누구와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인지 부모가 못하더라도 교사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안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서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내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조금 아이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 15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가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잘 못했어. 근데 교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도 못한다면서. 이 애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신학을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너무 했지. 또 얼마나 못했으면 또 그렇게 또 했나 생각도 드는데 설교를 못했다고 하도 구박을 하니까 신학교를 아예 그만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반고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 굉장히 디프레스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열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반고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반고흐 열정적인 거 알죠? 그림 그리려 잘 귀 자르고 그거 아무나 열정 있는 거 아니거든. 누가 그림 그리려 귀를 자르냐고. 그 열정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에서 만약 반고흐가 저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준비했다면 네덜란드를 뒤집을 만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그림 그리는데 다 서답봉. 반고흐 주변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준비해보자. 그런 격려자가 없어서 길이 완전히 다르거든. 내 눈물을 알고 아이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뭘 봤냐? 그들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이 봤던 디모데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요걸 좀 얘기한다면 렘넌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하는 공감. 어제 우리 렘넌트들 뭐 오버워치 전도 게임 그거 했는데 그거 칭찬 좀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돈도 안 되는데 칭찬 좀 해주지 좀. 그 굉장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그 게임 그 대회를 열고 굉장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그 장을 마련했는데 애들은요 굉장히 큰 대회인 줄 알고 주중에 연습했대. 한 수백 명 오는 줄 알았나 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응답받는 애들 응답받는다니까. 공감은요 공감. 공감과 존중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애들도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 사람이 막 좋아하는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해도 다 인격적으로 다 이렇게 존중해 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무슨 이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막 그럴 정도로 막 미치게만 하는 사람,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 우리 삼형제가 그걸 못 견디거든. 옛날 어떤 집사람이 좋다고 얘를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얘가 얼굴이 막 찌부가 되고 막 숨을 못 쉬고 하니까 얘가 완전 짜증내더라고. 교회 가기 싫다고. 저분 때문에. 그분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물론 뭐 이렇게 자잘하게 하면 괜찮아요.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해버리니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돼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아예 안 돼버리면 메시지를 못 전한다니까. 닫아버리는데 마음을 닫았는데 뭘 가르치고 이것만 전달되는 거지. 전달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어쨌든요, 맡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게 시작이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공감해 줄 것이냐.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이냐. 바울이 연구를 해서 디모데를 그래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네 부모를 통해 전달된 거짓 없는 믿음까지 내가 안다. 바울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렘넌트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꼭 이번에 제3차 S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운데 기도,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양심을 걸고. 나중에 현장 전도 전략 같은 건 함께 또 나눠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몸으로 뛰는 거니까 몸으로 못 뛰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먹게. 마음만 먹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 언제 해야 되는데 가봐야 되는데 사단이 압니다. 말만 하는 줄 알고. 몸으로 떠야 되는 거 이건 가서 기도해주고 요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영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단과 사이비들 학교를 파거든. 우리가 현장 가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걸 볼 때 뭔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바로 세워서 이제는 현장에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교사들은 그걸 각 부서마다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렘넌트와 현장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우선 교회는요, 하고 봐야 돼, 하고. 교회는 기다리면서 뭘 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한 게 한 주 지나가버려요. 무조건 하고 봐야 돼요, 하고. 무조건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가봐야 된다, 가봐. 하나님이 다 예배하는 게 있어요. 아니,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서 보면, 아, 우리 아이들도 정말 바쁘구나. 얘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이해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 이 아이들 할 말이 생긴단 말이야. 우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깍지 끼고, 약속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박날해봤자 지속이 안 된다니까. 빨리 그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영적성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서 기도만 해줘도, 가서 위로만 해줘도, 가서 잘 있나, 네 현장에서 잘 있나 보러 왔다, 그것만 해줘도 얘기는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뜻은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하면 교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구 사역자들, 전성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스템을 확정 지을 때는 학교마다 담당 교사와 학생들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거. 어찌 일주일에 한 20분, 30분 애들을 만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 그냥 방치해두고, 아니 학교 현장이 창세기 3장 현장이라면서요. 어디 그 아이들 거기다 밀어넣어놓고 우리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로 하시겠지만, 기도로 하는 거하고 몸으로 뛰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방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음 먹고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제3차 SRC를 통해서는 진짜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우리 교회 시스템 없다고 뭐라 한다면서, 시스템이 없다고 그런다면서요. 그래, 그걸 만들어보지 뭐. 우리 교회 시스템 보여줄게. 구슬을 꿰서 법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 시스템 나오는 대로 이제는 주부도 갱신해가지고 그걸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우선 렘넌트로부터 그 교구 현장도 다 실을 겁니다, 이제. 제가 와서 2년 후에 2년 남짓 지났나? 그래서 구역예배 올렸잖아요. 되잖아요. 현장 시스템이 된다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안 해봤던 게 아니에요. 옛날 다락방 하는 교회 주보 다 찾아보면 지역 분석하고 현장 시스템 다 주보에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라졌어. 우리가도 있었을걸? 우리가 안 해본 거 없으니까. 있었을 거예요.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그 다락방 실종. 다락방 실종이 간단한 얘기입니까? 기도운동 멈췄고 말씀운동 멈췄니 흑암이 꺾이진 않는데? 그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이거 진짜 기도운동, 말씀운동 해야 흑암이 꺾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완전히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번에 제3차 SRC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부담이 될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한 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한다면 하나님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채워주지 않겠나? 어떠세요? 답답해 죽으라고 대답도 안 하자. 어때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네? 너 중국을 봐야 되겠네. 유관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세 소녀의 고백이에요. 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는 뭘 받냐는 거예요. 생명도 아닌 민족 해방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에서 복음을 위해 생을 걸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진짜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이 아이에게 누가 이걸 전달했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질, 성공, 그거에 달려가는 애들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렘넌트들 만들어내면 누가 영광 받겠냐고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겠지만 거기에 관계돼서 기도했던 자들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단번에 우리가 뭘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알고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해야 돼. 무조건 시작하고 나야 필요한 부분도 보여지고 하나님 채워줄 것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교사대학 또 제3차 SRC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2019년 후반전에는 진짜 하나님 역사를 함께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면요 할 얘기 많아집니다. 교회 와서 드라마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 요즘 트렌드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 현장에서 영접인을 예언하고 하나님 역사 보고 하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 개그 콘서트가 아니니까 진짜 현장이라도 하나님 역사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재생산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들, 현장 이야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각 부서장님들과 또 기도하시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우리 교구장님들도 함께 도와서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그런 비밀을 알고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 30일 올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는 후반전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만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길 원하오니 시간과 환경과 여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의 새로운 시스템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부서장님들, 교사 선생님을 축복하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하반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